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25페이지인데 다 찾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 창세기 20장에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또 다른 아내로 취하는 사건,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어쩌면 빼앗겼다고 할까요? 어쩌면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기가 옹기장이 연기같이 하늘로 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거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혹은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 동서남북의 모든 들을 바라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땅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 속에서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좀 착잡함이 있지 않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시기적으로 볼 적에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레가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런 시험이 드는 사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단순히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기록하셨는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이 가데스와 술 사이를 흔히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는 황무지를 보통 말합니다. 근데 황무지라고 해서 다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황무지 가운데 오아시스, 물이 샘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사람이 터를 잡고 살고, 또 황무지지만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 바로 네게부 사막이었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위치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남방입니다. 소돔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로 말하는 그쪽에서 이제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인데 그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애굽, 이집트가 나오게 되죠. 지금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그 네게부 그랄 땅에서 또 브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혹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해갈 수도 있으니까. 고대 사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랄 땅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죠.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니라 다를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이냐 그러면 내 아내, 너의 누이 사례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그 애굽에서의 사건과 지금 이 20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시간적으로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거의 90에 접어들은 사례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애굽의 때는 그래도 조금 젊었으니까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이 20장에는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말이 없는 것을 봐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 많은 사례를 왜 아비멜렉은 자기의 처로 삼으려고 했을까? 이 추측하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지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끼리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우호를 갖기도 하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례가 나이 많았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사건이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 이전에 이 엘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과 주변의 소수 민족과 함께 쳐들어가서 수만 명의 군사를 이긴 사건을 그들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저 사람하고는 싸울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견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준비시키는 과정, 그래서 할렘이라고 하는 그런 방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끝나면 아비멜렉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개입하시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이 이방인들에게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준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그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애굽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이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이 어쩌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 기회가 뭐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죽는 이유는 뭐냐? 너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죄에서 돌이키면 너는 살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그 충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아비멜렉은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와 또 어떤 육신의 질병도 동시에 가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입장에 볼 땐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아직 할렘이라고 하는 방에 뒀으니까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그의 능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근의 모든 지역이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나더러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내 오라베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불손한 마음이 있다면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부족 간에 서로 상호 우호하고 견제하는 어떤 그런 정략적인 그런 목적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강제적이거나 혹은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여 나는 의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였나니 이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 특별한 어떤 큰 두려움과 공포 혹은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레를 후처로 취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것이니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두려운 마음에 아침에 일어난 아비멜렉이 그 모든 신복을 불러서 그 일을 다 말했더니 오늘 8절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자기가 비록 모르고 살아를 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신하들도 함께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의 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서 정탐을 할 적에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을 들었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고 다 죽을 뻔했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책망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비멜렉의 온 나라 백성들이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또 실제로 이 여자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됐음이니라.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것이 뭐냐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라든가 혹은 또 내 아내를 포함한 그런 나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거나 내 아내와 내 가족들, 식솔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바뀌어지겠느냐, 더 좋아지겠느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 들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우리는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겟세 거네사렛 호수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죠.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봤을 때, 주를 보고 갔을 때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리를 걷는 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갑자기 그 풍랑치는 그 현실, 물을 바라봤을 때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불신앙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오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는 정말 힘든 문제야. 이거는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기 전에 포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기한이 이를 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죠.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비록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의심하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되면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불신앙, 두려움, 의심.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지금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불신앙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부닥칠 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면 그가 비록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비멜렉의 세력이 두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례가 이복누이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참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위기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위기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위기예요.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위기, 가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불신앙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참 힘든 문제를 만났을 적에 또다시 불신앙이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가 됩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시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병을 분배하거니와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위기의 사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사건에 이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가? 오늘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내가 살려니와. 지금 이 말 속에서 아비멜렉이 지금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실제적인 그런 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막 죽게 만드시는, 정말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가? 어떠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족속들 속에서 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죠. 그는 선지자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다. 내 종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내 종 선지자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 이걸 갖다 라바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라바이는 라바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약에서는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요, 그때 라바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르치는 자가 선생입니다마는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많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예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바로 랍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셨는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뭇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말씀을 받은 자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이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다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보배로운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두려움에 잠시 우리가 주춤하고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간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룸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 그 은혜,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큰 사랑과 은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은총들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